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을 제 수요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머리에 죄를 뿌리는 의식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둔 40일을 의미하는데 주일을 뺀 40일 전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목자와 양의 관계, 왕과 신하의 관계, 여러 가지 상징적인 면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묘사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절망과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흑암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셔서 생명과 구원과 축복과 은혜, 부활이라고 하는 광명한 세계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계에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데 저는 그 많은 축복 가운데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는 이런 큰 축복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인간이,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존귀와 높임을 받은 곳이 성경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극존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특별한 소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우리도 한때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고 사탄에 매여 있었고 또 좌절과 절망과 흑암 속에서 고통하고 절규하고 외롭고 방황하고 에베소서 2장 2절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였습니다. 죽은 자를 누가 살펴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택한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족속으로 가장 뛰어나게 높은 곳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리심 받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지금의 환경을 보고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해서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아들임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다.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것을 너무너무 감사한다. 그러다가 10년 지나면 무자식이 상팔자지. 자식이 왼수요 왼수. 그런 마음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아무리 불의한 짓을 하고 아무리 곁길로 가더라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아버지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큰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봅시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됩니다. 그 축복에 비해서 자격과 조건은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너무 미약한 겁니다. 예수님만 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잘 믿는 게 어떤 수준이냐 또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건설을 가지고 살려면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할 일 없이 주일날 교회 가고 할 일 없는 사람, 시간이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만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데 철저하게 그 잘못된 얘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찬송을 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별것 아닌 것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특수한 거고 특별한 거예요. 별것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믿음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이란 모셔드림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중심에 내 삶의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을 내 중심에 좌정하게 하시는 것이 모셔드림이고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는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접은 믿음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릴 때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됩니다. 이제 씨 뿌릴 때가 됐습니다. 농부들이 씨를 뿌릴 때 어떻게 합니까? 밭을 갑니다. 깊이 갈아서 고랑을 냅니다. 떡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고랑에다가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대로 두면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햇볕에 말라서 죽어버리기도 합니다. 흙을 덮어주는 거예요. 바로 씨를 땅에 뿌리는 것은 땅이 씨를 영접한 겁니다. 그리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씨를 심었는데 나중에 발화가 되고 뿌리가 나고 줄기가 나와가지고 파릇파릇한 새싹으로, 씨를 땅에 심었는데 땅 밖으로 나오는 것은 씨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했는데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과 축복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능력이 새싹처럼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씨를 뿌렸는데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싹 스스로가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꽃줄기도 나타나고 꽃몽으로도 맺고 꽃도 피게 되고 열매도 맺게 되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모든 과거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저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분들은 신랑한테 우리 주인 양반이라고 해요. 주인 양반. 남존여비 사상이죠.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습니다. 어쨌든 남편을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주인인 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주인 양반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인 양반 해봤자 잔소리만 하지, 남편은.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그 선물을 가지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누리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 사랑보다 더 완전한 그늘은 없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해치 못하며 밤에 달에 너를 삼지 못하게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지켜주시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버지의 마음이 99마리의 양떼를 두고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아서 나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해도 언제나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도 고난이 닥쳐올 수 있습니다. 건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업에 붉은 신호등이 켜질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사건과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런 죄도 허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통과 시련을 주셨습니다. 욥기가 쓰여지기 전까지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거냐냐, 벌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로 벌을 받는다.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욥기를 통해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고 의롭게 산 사람도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건강의 문제, 재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장애의 문제, 풍파가 벌어질 수 있다. 의롭게 살아도, 예수 잘 믿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욥기서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닙니다. 자포자기 해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배로 갑절로 축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욥기서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11조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안 하니까 벌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나는 11조도 잘하고 감사금도 잘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왜 우리 가정의 우환이 이렇게 끊이질 않을까? 왜 이렇게 가시가 많아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할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절규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뭘 읽어야 돼요? 욥기서를 통독을 하셔야 됩니다.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도 있구나. 욥기를 통해서 그 욥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예비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삼겹줄로 우리를 붙들고 결국은 그 고난마저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역경 속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믿음만 붙잡으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승리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새 날을 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하는 끈질기고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치유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자녀 셋을 키운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신방을 가서 자녀들 때문에 속 썩는다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해서 가서 기도를 하고 자녀 3명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여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둘째가 집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그때는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첫째는 큰아들, 둘째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게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 때, 그 아이가 비틀거리고 그 아이가 고통에 사로잡혔을 때, 생손가락이 아프듯이 5손가락 깨물어가지고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다 고통을 느끼잖아요.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아픈 자식에게 부모의 사랑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서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것을 피하지 않고 사랑으로 끌어안는 사람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사자는 병든 새끼를 절벽에다 던져버립니다. 독수리는 상처 입은 새끼를 퉁지에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항상 자녀와 고통을 함께 나누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탄식할 때 우리가 함께 하시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피하는 길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이 물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는 뭡니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 낙심한 자, 고통당하는 자, 방황하는 자를 불러서 사랑으로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특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셔서 어떤 때는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은 언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답답하고 조급하고 기다려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언제나 길을 열고 기울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과 아무 때나 독대할 수 있다면 어깨에 힘을 주고 신나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제 어느 시간에나 독대할 수 있다면 더 신나는 일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마시고 그 기회를 잘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6, 27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탄식하면서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나는 조리 있게 말을 못합니다. 나는 정확하게 기도하지 못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그 어려운 형편을 아시고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대변인이 되셔서 내 기도를 대신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께 요청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업을 잘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예수님에게 요청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까?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하고 다르죠?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께 뭘 기도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어떤 기도문을 주셨어요?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믿으며 이 기도문대로 우리가 행하며 산다면 응답은 물론이고 더 이상의 기도가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구약적인 표현으로 지성소 안에서의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두 번째 기도라고 하는 이 이슈를 삼았느냐 하면은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자식이 부모와 대화가 단절됐다면 그건 부모 자식 간이 아니죠. 그래서 신앙생활 다 중요한 요소지만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영적인 대화, 기도. 이것이 소중하다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과 더불어 이야기함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절기와 제물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런 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 제물 받으시고 나에게 용서하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제사는 대화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들어오시기 전에 헌금하셨잖아요. 주정헌금, 11조금, 감사헌금, 요양전량으로 헌금하셨잖아요. 그냥 세금 내듯이 됐습니까? 부담스럽게? 뭔가 간절한 마음이 담아있죠? 자식에 대한 염원, 건강에 대한 염원, 가정의 행복에 대한 염원, 사업에 대한 염원이 들어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써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요구사항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대화의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인 행위다. 교제를 잘 하는 사람들이 더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세 번째는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응답의 핵심도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을 통해서 열매, 기도를 통해서 축복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힘이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핍박과 판대를 받아온 책입니다. 시대를 따라 성경을 압수하고 불에 태우고 없애려고 수많은 핍박과 음모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위기를 넘기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온 것을 볼 때에 사람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임을 스스로 입증해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소설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을 치료하고 구원하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세상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탕자는 부자 아버지의 자식이었지만은 아버지를 멀리 떠났을 때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궁핍하게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격이 추락되었습니다. 돼지가 동격게 되었습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가까이 왔을 때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길, 축복의 길, 예비하고 계신 길이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돼지 움막에서 돼지가 먹는 지엄내를 먹으면서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복을 주세요. 뭘 주세요. 뭘 주세요. 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목욕을 시켜라, 반지를 끼워줘라, 옷을 입혀라, 신발을 신겨라.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시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돼지, 집에서 돼지와 함께 먹고 살고 있으니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말씀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세계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들어오기까지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야겠다. 말씀 세계로 들어가야 되겠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조지 물러 목사님은 3,000명의 고아를 키워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그분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3,000명의 고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살렸습니다. 하루는 친구가 찾아와서 이런 엄청난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에 성경을 100회나 통독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실증이 난 일이 없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워지고 읽을 때마다 새롭고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 힘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트럭이 와서 막 빵을 갖다 놓기도 하고 트럭이 와가지고 우유를 막 한
몇 톤씩 갖다 놓기도 하고 돈을 갖다 놓기도 해가지고 3,000명의 고아들을 단 한 푼도 집단 한 푼도 없는데 3,000명의 고아들을 단 한 끼도 굶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조지 밀러가 쓴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아니 얼마나 말씀을 읽고 살아오셨습니까? 3.1운동 당시 조선 교회들이 뿌린 독립당 통보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매일 3시에 기도하시오. 주일은 금식하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시오. 독립운동을 꿈꾼다고 한다면 매일 오후 3시에 기도하시오. 주일날은 금식하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각성운동입니까? 나라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경을 읽으라고 외쳤습니다. 이제 우리도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때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태극기만 외친다고 대한독립 만세한다고 독립이 오는 것도 아니고 행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되고 금식해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100년 전에 한국교회를 일으킨 믿음의 선배들이 이것을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것만 염려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왜 나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합시다. 형제들을 사랑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실천합시다. 이것이 자녀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사순절에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욱 기도하여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말씀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에 자녀들이 누려야 할 특권을 다시 회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